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죠.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 되는 적군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엄청난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7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젊은 장교 232명을 앞에 세우고 기습 공격하고, 그래서 낮에 아람군 장군들이 술에 취했을 때 232명이 앞장서서 확 적진을 돌진해서 괴멸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그것은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라 할 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승리를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하나님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자랑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고 야 우리 대단하네. 그래도 나도 대단하네. 이런 자랑을 할까 봐서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것은 군인 수를 확 줄여버렸어요. 지금 적군이 113만 5천 명이고 겨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성령님의 임해서 나팔을 불어서 모집한 군인 숫자가 약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도 뭐 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도 적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확 줄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설정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할 때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보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은 죽고 싶었다는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우리를 철저히 낮추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숫자를 확 줄일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군인들과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이 두 기준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준이 뭘까요? 오늘 우리 읽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은 용감함과 신중함,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통해서 승리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용감과 신중,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감하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중하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중하기만 하면 너무 사람이 지나치게 조심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저주저하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때는 지나가 버리고 기회는 다 놓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용감하기만 해요. 그냥 용감하기만 해가지고 주변 상황도 고려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능력도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지나친 용기, 무모한 용기가 되거든요. 이걸 한국말로 만용, 생각 없는 용기, 만용을 부려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과 신중,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처럼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중하기만 하고 용기가 없으면 무력해집니다. 사람은 용감하기만 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만용을 부려서 자기와 남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군인을 뽑았어요. 첫 번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용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특징이 용기죠. 담대함.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감한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2,000명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떤다 그랬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두 번 연결되어 있어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두 번 같은 말이 두 번 되어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두려움에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용기 있다는 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 저항하고 두려움에 도전하고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해버리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이게 용기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더 많은 경우는 두려움이 좀 있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용기고 용감한 것입니다. 22,000명은 두려워 떨었어요. 앞에 자기보다 한 4-5배 많은 적군을 보니까 이렇게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뭐 떨고만 있어서 계속 속에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 사람 집에 가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는 것은 10,000명 있는 거죠. 하나님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죠. 다윗은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떡 버치고 있는데 이렇게 일갈하면서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가노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너무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내가 지켜주겠고 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겁을 없애고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주시는데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조용히 몰래 적진으로 갔습니다. 적진으로 갔는데 그 막사에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한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기드온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내려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의 막사, 큰 막사를 뒤집어 엎었다.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 미디안이 기드온이 진다는 뜻이다. 그런 말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우군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설정하신 거죠. 한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럼 그 친구에게 꿈을 해석하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듣도록 그 말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어떤 말을 들으면 확 기운이 빠지고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이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을 주변 사람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뭔가를 배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발견해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복시켜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계속 용기가 떨어지고 열심히 믿음을 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게 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많이 여러 가지를 우리 주변에 배치해 놨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꽉 붙잡고 자꾸 용기를 북돋아야 되고 정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욕도 없고 매일 드는 생각은 죽고 싶다는 생각, 어떻게 오늘은 죽지 않고 살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다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런 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당뇨병은 믿음이 없어서 걸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그 목사님도 자기도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35년째 약을 먹고 있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당뇨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병도 그냥 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걸리면 약을 먹듯이 그것도 병이니까 약을 드세요.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이분이 이제 자기도 우울에 좀 빠진 적이 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페미주라필 했는데 한번 항암제를 맞으면 15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고 어지럽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15일 동안 그랬어요. 그런 걸 한 4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울해지고 살기가 싫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그래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 2가지가 자기에게 기쁨을 주더랍니다. 첫째는 자기는 이게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뭘 깨달으면 기쁘대요. 그 깨달은 걸 남에게 또 말하면은 그게 참 자기에게 기쁨이 오는 거야. 그걸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걸 내가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걸 매일 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랬대요. 두 번째, 자기에게 뭐가 기쁜가 하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운동을 못하고 골프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몸이 힘들어가지고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한 16일 되면 좀 개우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억지로라도 가서 이 골프를 치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힘든
항암 치료 기간을 여건히 이겨냈고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당신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을 겁니다. 아주 약하지만 그게 뭔가를 끄트머리라도 딱 붙잡고 그 기쁨을 증폭시키십시오. 나에게 뭘 기쁨을 주는가 그걸 알아서 기쁨을 계속하다 증가시키라.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게 용기가 필요한데 자꾸 용기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배치한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걸 자꾸 활용해야 돼요. 자꾸 증폭시키고 그래서 마음의 용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용기를 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 기대원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려고 적군의 말을 듣게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까? 저렇게 많은 군대들 어떻게 내가 이기나? 근데 그 두 사람이 두 군사가 대화를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용기가 확 쏟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 특히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상대방, 그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결정합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게 중요한 이유는 좋은 친구는 좋은 말을 해줘요. 나쁜 친구는 어떤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합니다. 기운을 빼고 힘 없어지게 하고 자꾸 절망하게 하고. 그런데 좋은 친구는 자꾸 용기를 또 하려고 그러면 용기를 주고. 다윗은 인생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 왕에 때나 쫓겨다녔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힘들어 있을 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내려와가지고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거기서 확 힘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단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배치해 놓았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용기를 떠뜨리고 기운 없게 하는 말은 입에서 제해버리고 밝은 말, 어두운 말 말고 밝은 말 그런 말을 사용해서 용기를 서로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저에게 제발 용기를 주세요. 말해주세요. 네, 우리는 다 두려움이 많고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되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을 회피만 하지 말고 위험을 맞닥뜨리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입니다. 100% 안전하고 100% 확실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대부분 다 기회는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좀 전설적인 투자가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약 70% 정도 성산이 있다. 이렇게 딱 판단되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 성산이 있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다 투자의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70% 정도 괜찮겠다 하면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면 어떨 때는 뭐 100% 확신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약간 70% 정도 이 정도 되면은 한번 해보면 나머지 30%는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결혼할 때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한 60, 70% 정도 마음에 들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적응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험이 제로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위험이 제로 될 때까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험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맞닥뜨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가 주시기도
주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하여 할 때 이게 위험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위험을 감수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언제 담대해지느냐? 해보면 돼요. 해보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담대해져요. 저는 고등학생까지 되게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모이면 말을 잘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남자들도 세 사람 모이면 부끄러웠어요. 그 두 사람끼리 하면 그 대화를 잘하는데, 또 그 중에 여자가 하나 끼어 있으면 거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수줍음이 많았고 거의 말을 잘 못했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떤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매일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배우고, 그 말씀 묵상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선배가 와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나하고 전도를 하자.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나. 내가 되게 수줍음 많은 사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는 거 보고만 있어라. 그래서 그냥 얼마간 그냥 그분이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따라다니고 보고만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선보여 하는 말이, 이제는 한 3분 정도 간증을 짧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은지 그걸 짧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다가 내게 기회를 주면 제가 짧게 한 2, 3분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났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분이 이제 너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막히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해봐.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 이제 막히면 그분이 도와주고, 좀 하니까 나중에는 별 두려움 없이 그냥 누가 앉아 있으면 가서 그냥 말 걸고 전도하고.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법됩니다. 대학생 때. 지금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질이 수줍은 기질이 있으니까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낯선 사람이 대화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그냥 저는 바로 말을 겁니다. 겁은 나지만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사람이 뭘 하면 겁이 없어져요. 안 하면 겁납니다. 뭐든지 안 해보면 겁이 나요. 자꾸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주변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죠. 그 전도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라고 알긴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좋은 건 관계 전도예요. 아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효과적이고 가장 쉽고 효과적이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관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요?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뭘 해야죠. 지난주에 말했듯이 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거둡니다. 비효과적이라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는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뭘 뿌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면 낯선 사람, 우리가 보통은 낯선 사람에게 말을 안 걸거든요. 부끄럽고 민망해서. 근데 이런 걸 해보면 낯선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식이 생기고 또 물꼬가 트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경험이 여러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미움받을 용기도 좀 필요해요. 책 중에서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좀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치료받을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또 뭐 대충 교회 안 다니다가도 교회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앞에 무당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 내가 한번 전도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니까 뭐 노발대발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사람은 뭐 한두 번 거절하면 그냥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가서 이렇게 계속 갔는데 6번째 찾아가니까 소금을 그냥 뿌리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너무 불쌍해서 7번째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사실은 저희 형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집 딸이 병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 다니는 낫지도 않고 너무 괴롭습니다. 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부흥회를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푸라기도 싣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무리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와서 참여했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 믿고 무당도 그만두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꾸 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또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낯선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병원에서나 마켓에서나 세차장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비효과적으로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알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방법대로 밤에 기습 공격했죠.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300명이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밤중에 100명씩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접근했다가 그 적 진영 근처에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적군들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죽여가지고 거기 다 죽고 전멸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방법을 알면 이길 수 있죠. 뭔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한 4시간 뒤에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날 질문하면 다음날 샤워할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찰을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믿고 한번 모험해보고 너무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모험하고 또 용기 주는 말을 자꾸 듣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일이나 또 영적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신중한 사람, 신중한 데 필요해요. 개울가로 가가지고 개울가로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개울가에 가니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건조해요.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을 보자마자 머리를 쳐박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러지 않고 이게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핥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먹은 사람은 다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손에 떠가지고 핥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만 남아요.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적군이 언제 화살을 쏠지 모릅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그런데 그냥 목마르다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 먹으면 그 사이에 그냥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을 알고 조심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자기 욕구를 조절하고 그래서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신중하다는 것은 주변 상황을 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하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그냥 확 덜컥 나서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조금씩 떠서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다는 뜻은 앞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손에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은 것은 내가 이렇게 고기를 쳐박고 물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화살이 나올 수 있다,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앞을 생각하니까 조심하게 되고 행동에 신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용감하면서도 신중한 사람. 할렐루야. 기도원은 되게 용감한 사람인데 또 신중했어요. 조금 뒤에 8장에 보면 갑자기 추격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불합리한 불평을 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그렇게 해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잘 넘어가죠. 하나님 이처럼 이런 용감하면서도 신중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위험이 제로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